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은 윌리엄 클라크라는 미국의 교수가 한 말입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품고 있던 꿈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던 소년에게 왕이 되는 꿈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한 일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이셨지 다윗의 꿈과 목표에 의한 그 열심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열심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자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에게 우연한 기회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사울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을 하던 그의 모습은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던 사울 왕에게까지 알려져 사울에게로 부름받게 되었고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방문을 했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품게 하신 그 거룩한 분노는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도한 일도 아니었고 다윗의 용기도 아니었고 뭔가 보여주려고 한 일도 아니고 다윗에게는 너무 우연한 또 의도되지 않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사울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된 다윗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사울왕이 있는 왕궁에서 사울왕을 섬기며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던 일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섬기는 다윗의 모습들은 결국 다윗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도 충분할 만큼의 모습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것은 당시 왕으로 있던 사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들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미움을 받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계속 이끄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적 이끄심 속에서 인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왕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그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가 점차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온전히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순종함이었지 다윗의 야망이나 다윗의 원함과는 좀 다른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꿈들을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온전히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었기에 사울로 인하여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을 알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기간이 길든 짧든 정해진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셨기에 잠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그 과정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결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걸을 수 있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고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은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 과정을 견디고 있었다기보다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버텨나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경을 시편 13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듯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약속을 기다리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2절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바로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들은 지난날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자신이 그토록 어필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한 번도 이러한 말들을 백성들에게 직접 한 적이 없었고 스스로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의도된 행동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헤브론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는 다윗이 행한 일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었다고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지난날 사울왕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에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죽이려 하며 다윗을 반역자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억울함을 외면했고 다윗이 왜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지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지난날 다윗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았어도 다윗이 어려워지자 다윗을 돕는 것을 그렇게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무관심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다윗에게는 그렇게 진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온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때서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려서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에게서 받았고 두 번째는 그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유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기간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이 일방적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다윗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잘 몰랐고 그의 가족들도 다윗에게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격적 시간표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윗의 삶을 이끄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도적 삶은 다윗에게 있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나 아니면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듯한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런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윗의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는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30세가 될 때까지였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20대에 혈기 왕성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극렬하게 쫓기며 광야에서 지내온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의 삶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부끄러움과 절망의 순간을 겪었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펑펑 울며 절망의 밑바닥까지 가보았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침묵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사울을 대적하거나 직접 죽이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마침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된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30세에 유다 왕으로 세움받은 후 7년 6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의 7년 반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의 진심을 파악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와의 시민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그래도 기다려보겠는데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이지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전쟁은 사울 진영은 유다 지파를 빼앗아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복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한쪽은 죽이려고 달겨들고 한쪽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서로 상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입장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 기간들을 7년 6개월을 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다윗 자신에게 해보라고 지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광야의 기간 동안 선하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7년 6개월간의 그의 기다림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겸손히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다림은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윗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많은 음모와 암살 등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권위와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또 그렇게 다윗을 두려워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했으며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죽이려 함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밑에서 아브넬이나 또 요압이나 또 다양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또 군사력과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위치에서 앞에 있었던 다윗을 이용하여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도권을 쥐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저들을 죽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다가 잘못하면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맞게 될 수도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고 기다리던 그 기다림과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시간표를 기다렸던 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사울왕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7년 6개월간의 기다림은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다른 기다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 겸손함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뭐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기다림이었지만 다윗이 유다 왕으로 됐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가면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는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울 가문과의 싸움에서는 계속 이겼고 저들은 약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스스로를 제한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개념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왕으로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간으로 보면 최장수의 기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장수했던 왕들의 최고의 기간은 다 40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40년을 다스렸지만 통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40년을 지냈냐는 것이었습니다. 길게만 지나면 그것이 복된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장수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러나 삶의 장수의 길이보다도 삶의 질이 어떠냐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40년의 기간과 사울의 왕으로서의 40년 기간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2년이 지난 후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일생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통치 기간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윗의 기다림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억울함, 답답함, 절박함, 슬픔, 두려움, 절망 등의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다윗의 40년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결코 헛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이 되는 기간은 거의 이러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진짜 초고속 승진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름 부어주셨고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역사를 통해서 힘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빨랐지만 그렇게 시작된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은 고통의 끝이었는데 시작은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지만 그 40년의 왕의 통치 기간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별 알죠? 다윗의 별이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그 별의 마크가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할 만큼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날마다 성공만 있고 날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열심을 다하기보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다윗의 마침내 왕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비록 어려운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속지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